할렐루야. 우리 욥기 19장입니다. 오늘 욥이 굉장히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참 도와주고 위로자, 안위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변질이 되면서 책망하고 너희 잘못이 너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막 몰아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10번이나 자기를 꾸짖고 정죄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여기서 욥은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내가 다 당할 일인데 이 일들을 놓고 너무 하나님처럼 막 정죄하는 것을 마음에 아파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욥이 자꾸 누구한테로 가까이 가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가 욥이 부스러지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자기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내가 변박하리라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분이시다. 거기에다 대고 위탁하는 이 욥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욥기 한번 찾아봐요. 9장 32절 한번 먼저 볼까요? 9장 32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렴풋이 느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9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런데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6장 18절이요.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중보자에 있었던 그 보증인이 어디에 계신 것을 알았다고요? 하늘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금 새 친구들이 안위한다고 들어와가지고는 변질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엘리바스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풀어질 텐데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빌닷이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 학자같이 돼가지고 정죄합니다. 네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너는 지금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숨어있는 범죄가 너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계속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볼 때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저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도덕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이 범죄가 있다는 말은 네가 지금 죄가 있다는 말인데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악인이 얼만큼 어림당하고 멸망당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지금 참 어려웠게끔 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 보면은 다 떠나가잖아요. 가족도 떠나가고 친척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밑에서 있었던 자기를 돌봤던 종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욥은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요. 아, 하늘에 나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구나라고 그랬는데 여기 18절, 16장 18절에서 보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있는 중보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나중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또 진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었죠. 철필과 연이 있으면은 영영이 이 내용은 새겨놨으면 좋겠다. 변함없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자,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 예수님 말하는 거. 봤다는 말입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구속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욥이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꼭 기억해 놓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어려움이 많이 들었을지라도 욥이 붙잡은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고 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야지 된다는 거요? 다시 부활해서 사라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게 약속을 줬어요. 이삭이 낳기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그래서 언약을 미리 맺어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앞에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앞에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여기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지금 언약이 세워지냐면요, 이삭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여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이삭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갔더라.
그러고 나서 양피를 베고 이게 할례에 화답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택한 백성에게 오는 할례의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이삭을 갖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갖다가 또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면 내가 이삭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냐면요, 다시 똑같이 그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가 다시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이삭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택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삭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봐요. 이 내용을 부활의 신앙으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저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냐,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누구한테 넣어줬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부분에 히브리서 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한 장막에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어넣어 준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가지고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도 살고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었었어요. 이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믿었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보의 내용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다. 이사야 26장 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제가 이걸 보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만 믿었던 그 부활이 후에만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구약 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이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확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가지 부활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을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하거나 그렇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처럼 비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자기의 신앙이 확실하게 이 소망 가운데서 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지금요, 극한 상황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욥이 지금 느끼는 겁니다. 야, 이제는 나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을 상태에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욥기 13장 1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나의 말할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운 것을 변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를 신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것이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 친구가요. 그가 나를 그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게 되고 나를 건져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니라. 라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는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죽어도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비참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꼭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의 몸의 형태로 똑같이 살려낼 것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 두지 않고 죽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신앙 붙잡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찾았죠?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이렇게 대화하고 우리 한 주님과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걸 꼭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령한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